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이롭게 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노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한 약자의 책임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승리한 약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승리는 강한 사람이 하는 거죠. 약한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가 회자됩니다. 그때의 선수로 뛰었던 그 선수들이 지금 TV에 나와서 그때 이야기를 아직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회자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축구가 꽤 강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그 수준에서는 4강에 올라갈 만한 그런 실력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좋은 이점도 있고 조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4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감히 4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늘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진출할 때 보면 16강 진출, 본선 진출, 요즘에 와서는 16강 이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직 16강에 올라오는 정도가 우리나라의 수준인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황희찬 선수 같은 그런 유럽에서 뛰는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16강이나 그 이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항상 그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에 대한 그 염원일 것이고 바램일 것이. 오늘 이 시편 9편에서도 우리는 이 약한 자의 어떤 이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편이 기록된 그 배경을 아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학교 학창 시절 뭐 문학 이런 것 때 뭐 시 이런 거에서 배우셨겠지만 그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뭐 그 화자의 생각이나 뭐 화자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 시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 시편이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떤 배경 아래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를 파악하기만 해도 이 시편을 통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편 9편의 표제는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백성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지휘자가 있어서 지휘자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백성들이 후창으로 그것을 따라 부르는 방식. 이 시편 9편도요,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라는 것은 지휘자가 있고 그 지휘자를 따라 나머지 백성들이 화답하는 식의 찬양이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발음도 힘듭니다.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라벤은 뭘까요? 이 문라벤은요, 세 단어의 합성입니다. 무슨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랍은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사람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편은 랍이라는 사람 아들의 죽음에 맞춰 인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부른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랍이라는 사람은 누구며 이 아들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이 랍이라는 아들의 죽음에 맞춰서 인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한 걸까? 여러 신학자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9편을 가리켜서 패권자의 죽음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 감격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이 시편 9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랍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기를 약자가 강자를 이긴, 특별히 다윗이 강자를 이긴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건이 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고 그 골리앗을 이긴 그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시편 9편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절대 열세의 약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같은 장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 바로 시편 9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영적으로도 참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한 번 은혜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번 이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 승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한 번 승리, 한 번 은혜는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번의 승리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승리로 이어지는 것. 내가 한 번 받은 은혜가 한 번의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된 은혜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승리, 계속된 은혜로 이어갈 수 있느냐? 승리한 자가, 약한 자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요, 우리는 너무 승리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연약한 자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약한 자 승리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약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당연한 겁니다. 연약한 자가 강력한 자를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도와주셨으니까,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내 힘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에 내가 이길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돌아오고 나니 일약 스타가 됐죠.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여인들의 노래, 여인들의 찬양에 다윗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많은 이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다윗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골리앗과 그렇게 당당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런 질문, 이런 쏟아지는 관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너를 능히 상대할 수 있다. 너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나갔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니까 겁나지 않고 담대하게 그와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것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하고 싶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굿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고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고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8절 말씀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가장 먼저 이 안진뱅이를 통해 나타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를 다른 사람들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보니까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관심이 쏠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목받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요,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찬양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전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번 승리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승리가 기도로 승화되고 찬양으로 승화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 모습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요, 기적의 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입니다. 만약에 이 한 사람의 안진뱅이가요, 그냥 고침받은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났으면요, 그냥 한 사람이 고침받은 그냥 놀라운 그냥 기적의 한 장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자 그 다음 나타난 그 현상, 그 나타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수를 셈에 있어서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은 빠지니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5천 명이 먹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이가 대략 한 2만 명쯤 되는 것처럼, 자,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대략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또한 또 한 번의 기적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 베드로는 약하고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굉장히 많은 수가, 그리고 이들의 수가 단순히 믿기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한 사람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소경일 수도 있고, 영적인 귀머거리일 수도 있고, 영적인 안진뱅이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팔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우리 한 사람이 고침받고 이 고침받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증거되면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저 같은 약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아픔이 감사로 변화되고,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안 기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감사할 이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어요. 지금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인데, 주님이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건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자격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나는 기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묻고 또 물어서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주시는데 왜 여전히 나는 그러지 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약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부족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니,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죠. 주신 기쁨을 전하고, 주신 감사를 전하고, 주신 소망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증거하면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증거하면요,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호산나를 연호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하게 구느냐, 좀 조용히 좀 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들이 연호하지 않으면,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돌들이라도 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 보이는 나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약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실 그 주님을,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승리한 약자의 책임, 승리한 약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전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